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장 16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넷째 날 두 번째 시간, 빛들이 모여서 별들을 만든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넷째 날의 핵심은 광명체들 메오르트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첫째 날에 간직한 빛 오르가 우리가 궁창에서 둘째 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궁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지고 내 안에 있는 궁창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타오르는 불, 그것을 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의 핵심은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심겨진 씨, 곧 오르라고 하는 그 싹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씨 제라를 간직한 상태가 되는데, 제라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씨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둘째 날에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 타오르는 불을 씨라고 하고, 셋째 날은 제라라고 했다. 이것을 마오르라고 한다. 그래서 마오르는 오르 앞에 맴, 자음이 붙는데, 맴은 물,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오르는 기름이 불을 감싸고 있는 상태를 말씀한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7 등잔에 등불이 켜진 것과 같은 상태인데, 내 안에 마오르, 광명체가 있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빛을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진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줄 준비가 되어서 그 빛을 전하는 상태를 메오르트라고 하는데, 이때 복수용어로 마오르가 메오르트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아사 동사인데, 아사는 만들다, 노동하다, 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간직된 빛으로 일하는 것인데,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 크다, 작다의 개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가나안 여인을 행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하고,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날 때에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막 저기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무엇이 큰 믿음이고 무엇이 작은 믿음일까? 크다는 것은 가달에서 온 단어인데, 가달은 함께 엮이고 꼬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엮이고 꼬이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 임하고 그 빛으로 내 안에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가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빛은 큰 빛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반대로 작다는 것은 없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구상에 작은 나라도 있고 큰 나라도 있죠. 그런데 강대국, 미국, 러시아 같은 나라는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큰 강대국, 힘이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땅의 크기와 상관없이 영향력에 따라서 작고 큰 나라가 정해진다. 그러니까 땅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큰 나라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크고 큰 나라, 강대국,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자, 마찬가지로
작다는 것은 밖에 있는 빛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상태인데, 밖에서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 상태이고,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 안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 안에 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빛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너희 안에 빛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계속 무서워하게 되고 밖에 있는 것에 영향을 계속 받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으며 무엇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므로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무엇을 적게 가지고 있고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또 내가 많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그런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필요 없는 의미로 갖고 있고, 예수 한 분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만족하다고 하면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것이겠죠.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장 작은 상태가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상태는 예수로부터 빛을 공급받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의 빛이 없는, 그렇죠?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 작은 상태죠. 근데 그 예수님의 빛을 공급받는 상태,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천국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빛을 가지고 있는 누구로부터 빛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 작은 광명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개의 큰 광명체, 그리스도와 연결된 빛을 가진 상태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마오르가 있다는 것인데, 마오르를 세상에 비추면 메오르트가 된다. 그러니까 큰 광명체는 빛을 주는 존재인데, 작은 광명체는 빛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광명체,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한다. 이 뜻은 주관한다고 하는 mem살라인데, 지배, 다스림, 통치를 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샬에서 온 단어인데,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라는 의미인데, 큰 광명체가 낫을 주관한다, 다스리고 지배한다, 통치한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 안에 큰 광명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것인데, 빛을 비춘다는 것은 영역의 확장을 말하는 거죠. 낮은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고, 빛이 영향력을 미치는 상태를 낮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큰 광명체가 낫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밖을 향해서 펼쳐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흑암, 호세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것, 이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빛, 불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불을 넘겨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불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을 성경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간직되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거듭남도,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인데,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낳고 두 번 낳는 것인데, 재차 낳는 것인데, 어떻게 낳는 것을 얘기하냐? 그리스도로 다시 낳는 것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낳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스림의 시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밤을 뚫고 들어와서 그 밤을 낮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별들, 코카빔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코카빔은 코카브의 복수형인데 코카브라고 하는 건 별입니다. 함께 엮이다 라는 뜻이 있는데 띠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별들이 되는 것, 어떤 띠처럼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어떻게 별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간직되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간직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별이 된다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간직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를 온전히 덮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빛과 같은 사역을 할 때에 큰 빛과 작은 빛, 그러니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별이 된다고 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간직되었으면 그 빛을 누군가에게 비추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받는 사람 안에 빛이 간직되면, 먼저 빛을 받은 사람 안에 빛이 간직되면 그 빛을 간직한 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별이 만들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불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 이 빛, 불을 제자들에게 넘겨준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띠로 연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빛들의 모임을 별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코카빔이 교회인데,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었고, 오순절은 창세기 넷째 날을 의미하는데, 내 안에 있는 빛을 밖으로 비추는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야만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다라고 하는데, 에크라고는 전치사와 깔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크는 뭐뭐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 깔레오는 부르다, 불러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어떤 것을 불러내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을 밖으로 비추는 것, 밖으로 드러내는 것, 불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 빛을 넘겨주는 것, 빛을 넘겨받은 자들이 그 안에 빛을 간직했을 때에 그 전체를 뭐라고? 교회라고 한다 그럽니다. 정리해보면은 내 안에 빛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 빛을 간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증해야 된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불이 내 안에 타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 진짜 교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밝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어둠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참빛을 간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존재합니다. 별은 항성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태양은 항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태양과 같은 항성이 수천억 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에 셀 수 없는 수천억 개의 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내가 저 우주에 많은 별들을 만들어놨지 않냐? 그 만드는 별을 통해서 뭘 하시고 싶은가? 나는 그걸 원해. 나는 나의 빛을 너희 안에 간직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길,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춰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향해 비춘다고 해서 우리가 뭐 행동이 어려워지고 거룩한 그런 것들만으로 세상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는 그 빛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별, 교회가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며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내 안에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어서 수많은 별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것은 사역을 말하는데 더 큰 일은 수많은 별들을 만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하늘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궁창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모든 별을 품어버리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별은 내 안에 있는 하늘의 궁창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는 기업은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땅이 넓어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기업이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별들인데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만들어진 기업. 내가 기업을 많이 받고 싶다면 내 언약의 빛을 많이 넘겨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그 빛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 안에 광명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그들 안에 빛을 간직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둠을 또 어떻게 해요?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의 어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둠, 나의 의식, 나의 겉사람, 곧 율법 속에 있는 모든 것, 그 옛 의식의 정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나의 감정, 느낌, 생각을 만들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마지막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저녁은 에레브입니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일까요? 내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것은 먼저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을 넘겨주면서 나의 겉사람을 보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넷째 날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더 이상 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옛의식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복회르가 오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나갈 때 내 의식이 죽을수록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침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여섯째, 일곱째 날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숫자 값이 있는데 네 번째 알파벳은 달렛이라고 하는데 문, 통로를 의미합니다. 넷째 날은 내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마칩니다. 절기로 따지면 오순절과 같은데, 오순절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방언, 통변, 예언이라고 말씀했는데, 내 안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죠? 방언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들려지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방언이고, 그것이 우리가 통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통변이다, 그 말이죠. 처음에는 방언처럼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깨달아진 말씀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불, 생명, 이것을 먼저 받은 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없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그 불을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줌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의 별과 같이 되어져서 우리가 원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띠처럼 그 별의 어떤 띠를 만들 은하계의 별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업이 되어져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춘다라고 하는 빛은 내 행동이 올바르게 살고 그러는 도덕적이고 뭐 윤리적인 거 그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서 그 생명의 빛이 깨닫지 못했던 혼돈이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전해줌으로 생명이 살아나서 또 같이 전체를 비출 수 있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서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는 그 빛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